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요단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조그만 강이에요. 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강입니다. 저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 딱 저렇게 생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쪽 편이 지금 요르단 나라고 저기 텐트 있는 곳 건너편이 이스라엘입니다.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요르단 그리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음만 먹으면은 저기 몇 번 이렇게 수영하면은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단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은 강 하나 건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은 분명히 겨우 저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물이 많았고 또 강이 넓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마침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4장 19절에 의하면은 첫째 달 10일이라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0일이면은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한 3월이나 4월쯤 되는데요. 그 시기에는 요단강 상류 저 북쪽 헬몬산 꼭대기에 있는 그 눈이 이제 따뜻한 날씨에 녹으면서 강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그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서는 당연히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급류에 막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 23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40년 전 출애굽 1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요단 홍해를 건넜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우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든지 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담대하게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물에다가 먼저 발을 들여놔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든지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물론 다 좋은 말들입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동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우선적이고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행하시고 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이유는 또 목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크고 작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행하셨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가,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셔서 출애굽 1세대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40년 후에는 요단강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또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에 대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도 이제 겸손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성경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전쟁터에서 장교가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장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돌격 앞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하들을 다 앞으로 내보내지만 자기는 막상 그냥 뒤에 가만히 남아있는, 안전하게 숨어있는 그런 장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말하면서 자기가 솔선수범 앞장서서 그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는 장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분명히 두 번째 부류의 장교이십니다. 아니, 장교 정도가 아니라 별 5개를 단 장군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친히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들게 하신 그 언약궤, 마치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신 보좌와도 같은 그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가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미국식 단위로 계산하면 약 0.5마일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아주 가까이 바짝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언약궤 바로 뒤에 누군가가 바짝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언약궤를 가까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뒤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가려져서 언약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멀찍이 언약궤가 떨어져서 앞서 인도하면은 이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 가려지지 않고 이제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길로 행하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가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선다, 앞에서 간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또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는 언약궤가 아니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출애굽기 13장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든 아니면 언약궤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로 갈지 좌로 갈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그거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방향 감각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데다가 모든 길들이 다 똑같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지독한 길치인데요. 결혼 초기에는 제가 운전할 때마다 길을 잘못 찾아서 엉뚱한 길로 가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혼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기더니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기계도 필요 없고 전화기 하나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제가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 이제 운전해서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뭐 운전 때문에 부부싸움을 이제는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도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일로 가면 빠른데 더 빠른데 삥 돌아서 가게 한다든지, 아직 목적지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다 왔다고 말하면서 그냥 다 꺼져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주리에 살 때는 내비게이션만 제가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다가 그 지도가 완전히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른 새벽에 차를 몰고서 그냥 강에 들어갈 뻔하기도 했었고, 또 캄캄한 저녁에 이제 해질 무렵에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산속에서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아찔한데요. 그러나 그 완벽하다고 하는 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이렇게 불어난 강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실수하셨나 보다 라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잠깐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시밭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깔린 그런 안갯길이요. 또 제대로 된 이정표도 없고 뚜렷한 길이 나 있지 않은 그런 허허벌판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그런 길 앞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이 생각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눈에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죠. 언약궤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약교회 바로 뒤를 가까이 따르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나 당회 우리 장로님들만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이 언덕에까지 차고 넘치는 그 요단강, 어쩌면 사나운 급류가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안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을 발로 밟고 굳게 서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서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명령을 하는데요, 이때 들어서라 하는 말이 곧 들어가서 거기에 서라, 그 자리에 서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즉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발바닥으로 밟고 가만히 서 계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있게 흘러내리던 요단 물이 마치 죽은 것처럼 끊어지고, 또 마치 수많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한 곳에 쌓여 있듯이 그렇게 쌓여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서서 거기서부터 약 15마일, 20마일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까지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였고, 또 남쪽 사유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무사히 다 건너가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즉 하나님께서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셨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제일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물을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고 서서 이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시작점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굳게 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시고 그들을 다 반드시 내쫓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먼 훗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발로 밟고 굳게 서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으시고 굳게 서 계심으로써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고 상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도망가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굳게 서 계심으로써 뱀의 머리를 발로 밟고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속죄소 앞에다가 뿌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원래 우리 죄인들을 다 집어삼켜야 마땅했던 그 무시무시한 죽음과 사망의 물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또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 대신 친히 다 감당하고 계시는, 홀로 그것을 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는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여기 로마서 3장 25절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그 똑같은 단어가 속죄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즉 언약궤 위에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두 그룹이 이렇게 그룹 천사가 덮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인 동시에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한 그 속죄소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소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그 무섭게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을 홀로 다 막아내고 끊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세우신 우리의 화목제물이요 진정한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 부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다 단번에 끊어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영원토록 받아야 했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한 몸에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요단 강물에 빠져 죽지 않고 결코 멸망하지 않고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강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성결했기 때문에 내가 강물에 용감하게 먼저 발을 담갔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99% 하신 것 우리가 1% 덧붙여야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인도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과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저희들 분명히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된 믿음의 성도들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순종하며 또 겸손히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